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그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세대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1,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1,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가나안 세대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 시대적인 사명은 바로 가나안의 그 문화와 종교를 제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종교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법, 살아남는 법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가나안 그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를 제거해야 되는 것인가? 그는 가나안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바알 신으로 혹은 그 바알의 부인 된다는 그 신인 아세라나 아스타롯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흔히 땅의 신이라고 일컬어져 가지고 풍요롭게 그 어떤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녀 사제 간의 어떤 성적인 그 결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여사제를 붙여줘서 그들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음행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특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 우상 숭배의 그 극치를 이루었던 그러한 그들의 악행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낳게 되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해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조되어서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3절부터 다시 5절까지 마지막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질책을 듣고서, 이 책망을 듣고서 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회개를 하였던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약 체결식의 그 장면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 체결식 때에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셨고, 모세의 시대 때에는 제물의 피를 두 양동이에 받아서 한 양동이에 있는 피는 제단에다가 또 한 양동이에 있는 피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제단에 피를 쏟았던 것 같이 피를 쏟고 죽으시겠다는 거였고, 또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만약에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피를 쏟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영원한 저주를, 즉 영원한 죽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책망을 받고 그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떠올랐기 때문에 대성통곡하였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대성통곡하면서까지 그 지명을 삼을 정도로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있었는데 왜 이때뿐이었을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후의 삶이 진행되지를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모습 가운데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은 비슷한 말씀 같은데 조금 결이 다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5지역이 있습니다. 베스안과 다낙과 돌과 또 이블루암과 무기또라고 하는 이 5지역은 가나안 땅에서도 교통의 중심지들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제와 군사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주민들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을 결사항쟁의 자세로 사수를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치열한 그 공방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부족해서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2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기, 정복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힘으로 쫓아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 말씀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고 27절 말씀은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지를 가지고 안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랬느냐면 아무래도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를 삼게 되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편리함도 제공해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이 좀 강할 때 더욱더 가중되는 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마음껏 누린다고 했을 때 그 쾌락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센 마약과 같이 그 중독의 현상으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쾌락 추구라든지 이러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죄악된 모습인 것을 그리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그들이 완전히 동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렇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의 덫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나중에 낳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죄악의 결과가 그런 멸망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누차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좀 제가 인용을 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의 사명인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바로 전도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전도가 쉽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 전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전도를 우리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감당,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끊어낸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내야만 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것은 큰 죄악인 것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은 전도의 사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의식을 찾지 못하고 다른 자손들한테는 다른 자손들이 이렇게 와서 그 할머니를 지켜보고 어머니를 지켜보았을 때 눈을 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자녀들은 다 엄마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그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큰아들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완강하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큰아들이 오게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큰아들이 오기 전까지 이 어머니는 눈을 뜨지를 못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도착을 했고 큰아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는 눈을 떠서 그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9글자를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말을 들은 그 큰아들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9글자는 이것입니다. 아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전도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고 가신 그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전혀 좀 다른 결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집에 그 믿지 않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신실한 아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을 때에도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아이였는데, 선천적으로 이 위장 쪽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고, 그 2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깨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2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 이틀인가 사흘 만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했던 또 9글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도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9글자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들, 천국에서 만나자.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 정신이 없는 그 아픈 그런 혼미한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안타까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권면하고 전도를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는 그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어떤 문화와 종교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가졌던 그런 시대적인 사명인 것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대적들, 모든 교만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여 복종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저는 굳게 믿는다는 것이죠.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특히 87년에 있었던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고,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가, 한국형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민주화는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1980년대가 제가 다니기 시작했던 그 1980년대가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전성기였고 부흥기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복음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십자가만 세우면은 무조건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 무조건 교회는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후죽순격으로 많은 가짜 목사들이 양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짜 목사라는 것은 목사 자격이 없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같지 않은, 그렇게 만모니즘이 침투되어 가지고 돈만을 밝힌다든지 자신의 명예만을 드높이는데 치중했던, 자기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펼치고자 했던 그러한 목사들을 저는 가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짜 목사가 많이 횡행하다 보니 한국의 복음주의는 오히려 후퇴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화는 진행이 됐고 지금도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에는 그러한 복음주의가 실종이 되었던 그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주의를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대적들,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한국에 또 이 전 세계의 복음주의가 확립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